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지붕을 뜯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는 치유 이적보다는 예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구조의 가운데에 있는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이전 치유 기사들과 비교하면 독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예수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죄사함의 선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권세입니다. 3절.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3절 앞에도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사죄 선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유대교 엘리트였던 율법학자들은 율법 조항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시며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5절.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죄의 용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일어나 걷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쉬운 말로 신성모독을 일삼는 자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당장 일어나 걸어가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인간의 갖가지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됨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죄사함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전인적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사죄의 권세를 지닌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연령 20세가 지난 유대인에게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년 부과되었고 그 외에 직접세와 인두세를 로마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로 상품과 물건에 부과된 관세는 세리들이 걷어 지방 관청에 납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재량껏 추가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소명 기사를 극도로 짧게 한 절로 기록했습니다.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원문에서는 그에게 그를 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함으로써 옛사람 마태와 그를 새사람 되게 한 예수를 대조하여 둘의 만남의 결과가 만들어낸 극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유한 생활을 보장하던 세리라는 자리를 즉시 박차고 일어난 마태의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이야말로 제자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죄의식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절감하는 사람이었기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비록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세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끈한 연대와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원문으로 앞에 보라라는 표현을 써서 마태는 예수께서 마태의 동료들인 세리들과 사회적으로 죄인들로 인정된 자들과 함께 식사로 교제하신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당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문화적, 신분적 구별의 표시였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적 유대교는 율법의 여러 조목들로 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 불리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죄인의 구분과 종교적 차별과 질서를 바닥에서부터 흔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은 예수가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그림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가서 배워라는 하나의 관용구적 표현으로 랍비가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행하던 표현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정결 규례에 대한 요구들을 자비의 정신보다 앞세우고 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영향력을 갖춘 것으로는 가장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다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범주에 바리새인들 역시 포함되기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예수를 거부할 뿐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가장 치명적인 병자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가족이 무기력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그칠 때만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 앞으로 데려갑니다.